60, 70년 때만 해도 60 넘어가는 사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갑잔치 했죠. 요즘 한갑잔치 안 하잖아요. 100세 시대라는 겁니다. 70도 안 하더라고요. 아직 남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은 중요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생명이 중요하냐, 사명이 중요하냐,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목사님께 예배를 이제 해달라고 요구받았을 때 3주간이었거든요. 3주를 이제 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우리 고아중앙교는 과거 제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11월 달 한 해기 마감 달이거든요. 12월부터는 다음 회기 시작입니다. 이 마지막 회기니까, 마지막 달이니까 우리 사명자들이 어떻게 충성했으며 어떻게 앞으로 일할 것인가, 이것을 제가 종합적인 말씀을 이렇게 드리려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을 목사 오셔가지고 들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때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한 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27일 주일 추수감사주일은 지켜야 되니까 제가 말씀은 그대로 지키되 이제 시간마다 제가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변형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을 드릴 거예요. 말씀 이어갑니다. 여러분, 생명이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합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뭐가 중요합니까? 오늘 말씀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우리 사명자잖아요. 1년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했느냐, 죽음까지 우리가 감당해 보았는가, 그 말이거든요. 생명이냐 죽음이냐. 여러분, 생명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생명이 있어야, 건강해야 주일도 하지 않느냐. 맞는 말이죠. 생명 없으면 사명 못 감당해요. 건강 약해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면 다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말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옳은 말이잖아요. 목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목숨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이 말씀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백세시대를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출생할 때 온 가족이 기뻐하죠. 아이 낳은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을 저한테는 비치지 마십시오. 가히 미남도 아닌데 자꾸 비치면 소용없어요. 이 가정에 지금 아이가 출생했잖아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청년기 지나 중년기 지나 노년기가 왔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저렇게 빨라요. 벌써 황혼이 되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이가 출생했다,
살라고 출생했습니까? 죽으려고 출생했습니까? 엄격히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출생이라는 역에 우리가 타가지고 장망성, 죽음이란 역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마지막 역, 장망역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젊었다고 큰 소리 쳐봐도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젊었다고 큰 소리 쳐본들, 여러분 지금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놀랍죠? 두렵죠? 떨리죠? 기회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만약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죠. 한 해기 시작할 때 목사님이 임명하잖아요. 목사님, 다음에요. 좀 더 있다가 요거 다 해놓고 요거 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놓고 좀 더 건강할 때 하겠습니다. 라고 미루죠. 그러나 시간은 나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이런 모습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이 모습 아니었어요. 저도 그래서 젊다고 말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양이 역설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 주가 말씀하시지요. 10편, 90편, 10절입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친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친속에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겁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80이 다 우리의 자랑이 뭡니까? 우리의 자랑은 슬픔, 고통, 수고 이것밖에 없어요. 자식 기느라고 수고하셨지요. 밥 벌어 먹으려고 수고하셨지요. 많이 땀 흘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써 이래 왔습니다. 그래서 요몽이 욕불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아까 하면 다시 넘겨주십시오. 화면이 참 말을 안 듣네. 네, 뭐 그건 넘어갑니다. 날아간다는 걸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한 건데 그 화면이 지금 안 나옵니다. 자, 우리 주님 우리가 말하지요. 어떤 말씀하십니까? 사명이 중요하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한 자기를 죽이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라.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죽으러 가라는 겁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 말하지 않습니까? 편하게 성령으로 타고 에코스 타고 오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첫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오늘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그가 지금 가면 나를 포박할 것이고 나를 치치가 때릴 것이고 나를 매로 칠 것이고 나를 감옥에 갈 것이다. 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았어요. 여러분,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바울은 참으로 예수를 접한 후지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빛을 바라보고 꼬꾸라졌잖아요. 그건 그때 죽은 거예요. 이제 예수를 접한 후부터 시작해서 그는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어때야 자기 의지를 갖고 합니까? 못하잖아요. 죽은 자는 못해요. 살은 자는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는 못해요. 가는 것도 가지 않는 것도 자기가 죽었으니까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다 알지만은 성령의 지시대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순환의 길이고 자기가 잡혀서 고통 속에 삶을 사는 것이지만 그러나 바울서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생명을 마치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주님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주님이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미 나는 죽었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은 그냥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 각오, 이런 생각, 이런 순종이 아니면 안 되겠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로서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나도 죽기를 각오하시는가? 여러분, 각오하셨습니까? 아멘 한 사람도 없네. 그럼 다 죽기 싫어하는 사람이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죽기는 싫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내 속에 계시잖아요. 예수 살면 내가 사는 거죠. 예수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예요. 일심동체 아닙니까? 똑같이 죽고 똑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우리는 장망성 마지막 댁에 도착하면 다 죽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무엇을 얼마나 알기 위해서 출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생할 때 내가 무엇을 많이 알아야 되겠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 교육을 대단하잖아요. 우리 국민학교만 가도요, 초등학교만 가도 아이들 수업 딱 마치니까 차들이 쫙 서 있대요. 학원차들. 나오면서 바로 그 차를 타고 가더라고요. 태권도 학원, 피아노 학원, 음악 학원, 미술 학원, 영어 학원, 수학 학원 쭉 타고 가는 거예요. 학교 마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치자마자 차가 다 와서 기다리면서 다 태우고 가더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방송실 저는 비치지 말라니까. 무엇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작은 집어들라 하잖아요. 야, 봉남아, 영어도 배워야 된다. 수학도 해야 된다. 태권도 해야 돼.
미술도 다 해야 돼.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알기 위해서 출생한 게 아닙니다. 왜 출생했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공부 많이 해서 뭐 하려고 공부하십니까? 이름 남기려고요? 이름 석자 남긴 분들 돌비석 앞에 딱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개 죽었다. 요거밖에 없잖아요. 이름 그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알리려고 많이 공부하지요. 학박사 되지요. 그 박사 가지고 뭐합니까? 사명. 목사 하나면 족한 거예요. 목사의 박사가 아닙니다. 목사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집사가 제일이라는 거예요. 권사가 제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알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다가 왔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살아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적 존재라 말하는 겁니다. 사명적 존재. 예, 이 그림은 지금 다윗 시대의 사무엘상 12장에 나오는 다윗의 그 말이거든요. 어느 날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와서 괴롭히잖아요. 누구든 나와 싸워보자. 단판 지어보자. 나를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골리앗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뺨치면서 하나님 살아있느냐? 나와 덤벼봐라 외치잖아요. 아무도 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누가 왔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죠. 아버지 명 받아서 형들 만나려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대 앞에 그 덩치가 장구한 골리앗이 큰소리 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참으로 질타하고 한번 덤벼봐라. 누가 있나 덤벼봐라. 이렇게 말하니까 분노가 나잖아요. 나라도 상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고 아무런 무기 없어요. 달려옵니다. 비교되잖아요. 조그마한 소년입니다. 그러나 그가 평소에 있었던 물맷돌 그거 하나 가지고 골리앗 앞에 들어오는 겁니다.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망고리와 이름으로 던졌습니다. 골리앗이 그대로 꼬꾸러집니다. 골리앗이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못을 잘라버렸습니다. 죽인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사명자 다윗입니다. 많이 배운 게 아니잖아요. 못 배웠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위해서 하나님을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도와주신 거죠. 한 방에 돌 하나에 큰 거구가 쓰러지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비석 이름 석자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하고 왔느냐 이게 중요하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명적 존재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무엇을 하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무엇을 많이 배워서 오라고 보내준 건 아닙니다. 바로 그겁니다. 사명적 존재.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왜 이 땅에 보내셨다 생각하십니까? 자기를 발견해야 됩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느냐? 사람들은요,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느냐? 왜 이 시대에 존재해야 되느냐? 모릅니다. 자아 발견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람은 존귀하지만 왜 존귀합니까?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원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야 존귀하죠. 하나님 형상 따라 지원받았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거 내가 알아야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 내가 해드려야죠. 자아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한다. 흠없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그 목적답게 목적 그대로 보존하라는 거죠.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엉뚱한 길 가지 말고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거 모르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 속에 내가 결정해서 간다면 성경 말합니다. 시편 참으로 49편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존귀하나? 여러분 두렵지요? 두렵습니다. 이것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죽어가는 짐승 같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죽어가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그겁니다. 그것은 생명보다 사명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든다. 지금 저도 손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좋잖아요. 여러분 좀 더 이해 편하고 좀 오래 기억하라고 제가 화면을 탁 띄워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말씀 전하는 것보다 좀 편합니까? 안 편합니까? 좀 편하죠? 이해가 좀 빠르게 오는 것 같죠? 그래서 이거 쓰는 거예요. 이거 사명이에요.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목적을 가지고 이거 만들었거든요. 사명이냐 목적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차 타고 오셨죠?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냥 걸어왔다면 10분도 20분도 30분도 또 1시간도 오래 와야 되는 거죠. 차 타고 다 오니까 5분 만에 10분 만에 도착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 계십니다만은 우리 장로님 기도한 마음 가지고 회사 하시잖아요. 출근하시고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 제품 만드는 일입니다. 우리 구무공단에 회사들이 많습니다. 자동으로 기가 막 돌아가거든요. 돌아가는데 물건이 나올 때 불량품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이제 그 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분량을 적게 줄일 것인가. 그 목적 가지고 설계하시고 그것을 이제 요구하는 회사에 파는 거예요. 분량 많이 나온다. 분량 나오면 안 되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가지고 분량 안 나오게 할 것인가. 그거 열심히 설계하시고 만드셔 가지고 광고하니까 이 회사가 저 회사가 우리도 필요하다. 우리에게 줘달라. 요구하면 가서 장롱 설치하시는 거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생명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말씀드리면 이 자동차 좋은 차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런 모든 것들 참 목적이 있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 앉아있는 여러분, 이 의자 중요하잖아요. 의자 없다면 1시간 서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힘드시겠지? 앉아서 얼마나 편해요? 좋잖아요?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아파트, 단독주택 여러분 좋습니까? 좋지요? 이제 곧 추위가 오는데 이 집 없으면 길거리에서 떠나야 돼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얼어 죽어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물체 아닙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요, 이런 목적 가지고 일하라고, 쓰임 받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 이게 중요하더라. 이거 잃어버리면요, 생명과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 아까 보이던 차 얼마 좋습니까? 이거 독일제입니다. 수입차예요. 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차가 아무리 해도 가지 않는다. 어디 합니까? 폐차시켜야죠. 쭈그러뜨려 가지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명대로 살지 못하면, 되지 않으면 아무 존재 가치가 없으니까 폐차시키는 거예요. 의자 다 부서뜨려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집요, 비가 줄줄 새고 너무 좋지 않다 말하면 어떡합니까? 무너뜨려야죠. 그겁니다. 아무리 생명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명, 요거 감당치 못하면 내 존재도 아무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필요하셔가지고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이거 해라, 그리고 보내주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곧 창세전에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의 은혜의 영광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집장가 가서 정씨 가문에, 김씨 가문에, 주씨 가문에, 박씨 가문에 이렇게 다 이렇게 한국으로 살지 않습니까? 가문에 오신 거예요. 이 모습이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교회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고아중앙교회 여러분 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셨을까? 한국에 교회가 많잖아요. 왜 하필이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좀 정씨 가문에, 방씨 가문에, 황씨 가문에, 주씨 가문에 나를 보내셨을까? 특별히 고아중앙교회에 무슨 일 하라고 보내셨을까?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막무가내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 왜 나를 하나님께서 나 여기서 보냈을까? 무슨 일 하라고? 어떻게 일하라고 보냈었을까? 그거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아야 된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생명도 좀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명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명 가지고 여러분 교회 고아중앙교회에 오신 겁니다. 모든 만물도 사명이 있어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살 때만이 존재 가치가 있다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명 받은 우리는 어떻게 일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살다 갈 것인가 생각이 됩니다. 사명 잘하고 쓰임받으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사명 잘 알고 쓰임받으면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시더라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다 주신다는 거예요.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그 좋은 거, 여러분 필요한 거, 집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건강입니까? 이 좋은 거 아낌없이 다 주시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겁니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으며 우리 하나님 내 필요한 거 은혜와 축복으로 더 해주시더라 말하는 겁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뭡니까? 감사드려야죠. 하나님 내 믿음 그릇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남들은 병들어 병원에 있는데 나는 건강해서 교회 왔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감사 받으시고 내 믿음의 그릇대로 큰 것은 크게 적은 것은 적게 채워주시는데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다. 순종하셔야 됩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우리 살려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피 다 쏟아 있었습니다. 물 다 쏟아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죽으셨다는가?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만년필이거든요. 요즘 만년필 쓰는 사람 없어요. 참으로 이 만년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제가 공부할 때는 펜을 썼듯이 됩니다. 잉크 한번 찍어가지고 글자 하나 쓰고 또 잉크 하나 찍어가지고 또 쓰고 이렇듯이 되거든요. 펜이 할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써도 흘러나오잖아요. 이 만년필 사명이 뭡니까? 글씨를 잘 써야지만 그거로 끝이에요. 다른 일 없습니다. 글씨를 잘 써지면 주인의 포켓에 안주머니에 딱 집어넣죠. 장중에 딱 집어넣고 주인이 가는 거 어디든지 따라가는 겁니다. 가장 좋은 곳에 이 만년필도 주인 따라 가잖아요. 중요한 계약 성립할 때, 사인할 때 만년필 탁 꺼내가지고 사인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만년필이 다 쓰고 쓰다가 잉크가 뚝 떨어졌다. 글씨가 안 나온다. 그러면 버립니까? 만년필은 버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주인은 잉크가 안 나오면 옆에 잉크 있어요. 또 잉크를 넣어서 또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충성하다가 은혜가 떨어졌다, 물질이 떨어졌다, 건강이 떨어졌다. 떨어지면 우리 하나님 그냥 폐기 처방하신 분이 아닙니다. 은혜 주십니다. 축복 주십니다. 건강 주십니다. 그리고 또 씻는 거예요. 사명 잘하고 쓰임 받으면요, 하나님은 떨어지면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생명 중요하다고 사명 버리고 갔다면 우리는 영원히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름 석자 못 남겨요. 사명 감당해야 된다 말하는 겁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갔네, 다 지났네. 이제 막 지나갑니다. 예. 다른 건 뭐 해봐 다 아시는 거니까 이제 막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말입니다. 사업에 실패하신 분, 사업 일으켜서 쓰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다가 못 잡았잖아요.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려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데 그물을 내려봐라.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이 허벅지만한 이 큰 물고기 153마리를 잡았거든요. 수확 거뒀잖아요. 사업 성공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느라 따라가는 겁니다. 사업 실패하신 분 충성하고 쓰임 받으시면요, 사업이 이렇게 주십니다. 여러분, 병들어 고생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이 길거리에 이 노숙자들, 백수 아닙니까? 일거리 없어서 나를 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논다. 하나님, 내가 쓰임 받는다면 그냥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야 하나님 아닙니까? 주인이시거든요. 그 주님이 나를 그냥 쓰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일 없는 사람 일거리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업 성공해 주시는 거예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쓰시는 겁니다. 그냥 쓰시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에도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11월 한 달 남은 이 21년 한 해기년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충성해서 쓰임 받으시면 하나님은 은혜로 축복으로 더하시더라.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저 자전거 있죠? 이제 결론입니다. 자전거는 바꾸고 둘입니다, 그죠? 딱 세워두시면 어떻게 됩니까? 세워두면은 한순간에 넘어지죠. 안 쓰고 그냥 세워만 두면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전거를 사람이 타고 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안 넘어집니다. 넘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거운 짐을 실었을지라도. 달리면 달릴수록 더 빨리 달리고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쓰임받자면 가만히 세워두면, 직분을 가만히 멈춰두면 그냥 쓰러집니다. 병듭니다. 죽음으로 갑니다. 실패합니다. 고통합니다. 아파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쓰임받으면 날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해마다 달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무거운 짐을 실었다 할지라도 달리는 자전거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모두에게도 생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 사명, 마지막 한 날 남은 거 우리가 잘 순종해서 충성해서 남은 생을 더 귀하게 쓰임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주가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잘 감당하여 살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결정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살다가 때로는 우리가 너무